그래서 오늘 우리 에레미야서 처음 첫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공부했는데요. 이사야서는 700년대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부강하고 있죠. 유대 나라가 부강하고 있을 때 그 사회 생활 속에 묻혀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한 책망,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 진노받고 저주받는다고 하는 것을 막 그냥 꾸짖은 것이 이제 이사야서였고요. 예레미야는 이제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망할 바로 그 무렵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그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특히 이제 에레미야 애가 같은 걸 보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유다 거리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 에레미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고통, 것을 잘 모르는데 막상 당하고 보면 너무 처참한 그 모습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볼 수가 있죠. 예, 오늘 에레미야서 첫 시간 시작합니다. 자, 에레미야서의 기록은 에레미야하고 히브리어는 이르메야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어로는 제레미야. 예, 그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10리 떨어진 아나도 출신으로서 BC 650년경에 출생을 했고 부친은 힐기야 제사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는 요시야 왕 13년 BC 626년 또는 627년 경이었을 것이고 그는 결혼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 번 착고에 채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렇게 고난을 많이 해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고 협박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를 석방시켜 줬어요. 그래서 네가 바벨론으로 갈 거냐 남아 있을 거냐 그럴 때에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간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테니 가서 농사도 짓고 편안하게 살아라. 딴 생각하지 말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는 바벨론에 가겠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남아있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남아있다가 그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던 사람이 이 에레미야였어요. 40년간 예언하 있고 정말 마지막 때에 너무 고통스럽게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전했던 사람 참 오랫동안 예언을 하다가 마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어리다고 사양을 했어요. 경험이 없고 웅변술도 부족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는다는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또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자원해서 하는 사람보다도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도 많죠. 예, 그러기서 온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자, 그의 글을 바룩에 의해서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좀 지식 있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한글 알듯이 다 아는 글자가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똑똑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한글, 글을 알 수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했고, 이 사람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잘 썼기 때문에.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엘리트급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에레미야도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글을 배웠기는 했겠죠. 근데 바룩이 그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고, 바룩이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해요. 자기가 더 좋고 편안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멸시천대받는 에레미야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 듣고 그를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지금으로만 좋은 직장, 일터 버리고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룩이었고, 바룩이가 이렇게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도 남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정말 귀중한 사역자이고 예레미야의 큰 보시였고 함께 있던 사람이 바룩의 위대한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최종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직접 보았으며 눈물, 탄원, 순환, 참회의 예언자이면서도 심판과 회개를 외치면서 미래를 위해 희망을 또 안겨준 사람이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지배층에 대한 도전적이고 생동적인 그런 말을 했고, 특히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항복을 해라. 그럼 너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만나서는 얘기를 듣는 척하다가 돌아가서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신하들 말 듣고 그들 눈치 보다가 결국은 불행한 생애를 마친 사람이 시드기야였죠. 예, 자, 어느 때 기록이냐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약화가 됐죠. 자, 북방의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가지고 고대 바벨론을 제압하고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섰던 것이 이 아수르였어요. 근데 신흥 바벨론이 일어남으로써 아수르가 점점점 약화가 되기 시작하죠. BC 626년 아슈바니팔에 의해서 의 사망과 함께 612년에 나보폴라살에 망하였고, 유다는 느부갓네살에게 587년에 망하게 되어지죠. 유대 나라가.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은 신명기서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609년에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무기또 싸움에서 전사함으로 남북 통일 종교개혁이 실패하고, 여호야김은 악정으로 암살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친애굽 정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을 다 본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이제 609년에 이제 애굽 왕 바로느고가요 무기또 싸움에서 이렇게 요시아가 전사를 하겠는데, 무기또에서 싸운 건 아니고요. 북쪽에 이제 아수르 나라가 그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저 동쪽 끝에 있었잖아요. 남쪽에 바벨 쪽에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아래쪽에. 근데 아수르는 지금 터키 땅 그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약하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원수지간이었는데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 나라가 망하면 애굽도 바빌론에게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전에는 원수였지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니, 올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나가야 하잖아요. 지나가니까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막았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시아는 또 그렇죠. 아수르가 계속 협박하고 공갈하고 하니까 저거 망해야 되는 걸 원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 공격하는데 애굽이 도움되다니까 막아버렸어요. 아수르가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서 그 애굽 왕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참 요시아는 큰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워진 사람이지. 어,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뭐 여호야긴 이런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를 이어가면서 왕이 되어지죠. 요시아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대에 걸쳐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여호아스는 뭐 3개월 정치했죠. 여호야긴도 3개월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 여호야김이 이제 좀 11년인가 했고요. 시드기야도 11년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 세 번의 전쟁이 무기토 전쟁, 그리고 갈기미스 전쟁, 또 예루살렘 파괴를 겪는 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속에서 애굽과 전쟁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의 전쟁이 일었고 그래서 망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겪은 사람이 에르미야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예. 자,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을 왕이 지냈는데 아버지 아몬 왕의 학청으로 그러니까 문하세 왕이 뒤를 이어서 아몬 왕이 이제 학정을 하게 되죠. 예, 그 2년 만에 그는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8살 먹은 요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를 돕던 사반과 대제장 킬기야의 도움으로 전황에 행한 모든 것들을 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율법서를 성전 수중에 발견하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러나 민간 속에 있는 퍼져 있는 이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는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성경 교육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에 심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요시아 왕이었고 참 그는 다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민족의 그 신앙이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죠. 609년에 바로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여호와 아하스 왕은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 왕이 죽자 전쟁에서 패하니 죽자 그를 이어서 여호와 아하스를 갖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애굽이 올라갔다가 무기토에 올라갔다가 전쟁을 했죠. 저 이후에 북방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애굽한테 패해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우리가 패한 것은 이 유대 나라하고 전쟁하다가 우리 힘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 왕을 데리고 가요. 그래 데려가서 골목으로 잡아가죠. 예, 그래서 바로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명령하고 왕으로 세우고 애굽을 섬기게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왕이 됐다가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이 됐어요. 그 의인을 많이 죽이고 자기 뜻대로 통치를 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애굽을 섬기던 여호야김은 나중에 바벨론이 애굽을 칠 때에 치고 올라오면서 어,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바벨론을 섬겼지만 3년 만에 배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배반을 하니까 애굽을 치고 올라오던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갖다가 끌려가게 가게 되는데 치게 되는데 이때 여호야김이 아마 살해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측근에 의해서
갑자기 여호야김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죽으면서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오르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올라와요. 저 애굽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그때의 어린 8살 먹은 여호야긴이 바벨론한테 가서 그냥 우리 잘못했다고 가서 이 아버지가 이 여호야김이 잘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긴이 가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니까 바벨론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 여호야긴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데리고 가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이 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지죠. 시드기야는 21세 왕이 됐는데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대신하여 그 숙부인 마따디아를 왕위에 세우고 시드기야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의 끈질긴 노력에도 그는 듣지 않았기에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들어와 3년 동안 성을 에워싸죠.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주민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런 시대 속에 산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다. 이게 사람이 좀 편할 때 살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질 않고 우리는 하늘의 이 태양 여왕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그 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우리 그 애굽에 그 금송아지 신 있잖아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보면 그 위에 이렇게 둥근 노란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보다도 금송아지 머리 위에 이렇게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태양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양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신이 누구냐면 이 태양신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하냐 애굽으로 예레미야 끌고 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잘 살고 편안했는데 우리가 그 여왕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이 하늘의 여왕한테 을 섬기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책망을 받는 것이 그 유대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장 한 장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제일 첫째로 보면 1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소명, 어,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거죠.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고 거기에 자신이 알고 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부를 때 예레미야가 그랬죠. 나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하고 에레미야는 차이가 많아요. 사실상 그 에레미야는 왕손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냥 나라의 부패 상에서 막 책망하고 그냥 불의의 선지자이지. 불의에 대해서 막 그 책망했던 사람이 망한다 이놈의 자식들아 망한다고 막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로 입술을 치짐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였고 에레미야 아이고 나는 애기란 난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은 에레미야. 그러니까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죠. 하나님 이제 하나를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용기를 주셔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상을 하나하나 보여주지. 여기 지금 살구나무 있는데 살구나무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 있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에레미야는 그렇게 만물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자, 1장의 에레미야 1장을 보면 서론으로 에르면 아나도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요. 요시야 왕 13년에 말씀이 임하였고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11년 시드기야가 이제 망하는 때가 11년 5월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5월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날까지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레미야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 택하셨다고 그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입술을 이렇게 닿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어주시죠. 하나님 주셔요. 예, 우리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더니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되 너는 말을 지어다. 예.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죠?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갖다 에레미야 입에다가 대주면서 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 내가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예. 우리 입술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다 대주시오. 우리 입술을 대시옵소서. 예,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은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에레미야도 역시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간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에레미야의 말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했던 걸 보자면 이만큼 그 에레미야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환상을 봐요. 살구나무까지를 보고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면서 다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겨울이 돼서 다 죽은 것 같았더니 죽은 것 같은 거 살구나무가 이 꽃이 피는 거예요. 쫙 꽃이 피고 오는 거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는구나 이런 환상을 통해서 깨닫죠. 이 유대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몹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을 먼저 갖게 만들어 주시죠. 그 다음에 끓는 가마, 불을 때다 가마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그 끓는 소리가 마치 말이 막 말발굽 소리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뭐 보냐? 예,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북방에서 말을 탄 백성들이 막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멸망을 그 가마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런 것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가서 전할 때에 정말 이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요? 망한다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그리고 바빌론한테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거 최후의 1인까지 싸워서 마지막까지 싸우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정말 선지자의 아픔과 괴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유다의 죄에 대해서 12편의 설교가 2장 1절부터 25장 38절까지 그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그는 막 가는 데마다 설교를 해요. 막 외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2장과 3장에는 이제 유다의 음행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죠. 유다의 두 가지 죄를 지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취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 우상 따라가는구나 하면서 막 책망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설교. 나 이스라엘은 첫 열매다. 그리고 왜 떠나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그래서 너와 싸우겠다. 결국은 신을 바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 음, 이스라엘을 나의 첫 열매가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떠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있어요. 어, 그 4절 5절에 가서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왜 나 떠나는 거지? 이게 정말 안타까우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나님이 너를 도왔던 하나님 너와 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 이거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의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예, 왜 싸워요? 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꿔버려서. 그래서 바로 그것이 두 가지 악인데 생수의 근원, 이제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 이거 우상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아수르와 애굽으로 감히 왜 말이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수르한테 아부하고 애굽에 가서 아부하고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든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야. 내 속에 나를 경외하여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진정한 고통이 뭐예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뭐예요? 축복은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이 보배를 봤는데 보배를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밭을 일구다 보니 거기에 보배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밭을 주고 샀다.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모퉁이 돌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건축자가 돌을 보니까 이거 쓸모없네 갖다 버렸어. 근데 그 돌을 볼 줄 아는 건축자가 딱 보니 이야 이건 대단한 돌이구나. 그걸 갖다가 모퉁이 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은 버렸어.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을 택했으니까 우리는 보배를 발견한 사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해요. 우상 숭배하며 깨끗해졌다라고 해요. 자,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잿물로 씻어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면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깨끗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착각이냐 그지.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됐다고 산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으시죠? 의지하던 것을 다 폐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장. 유다의 음행에 대해서 행음한 일시를, 지금 너희들 행음하고, 이게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행음,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그 자체가 행음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행음했을지라도 돌아와라. 예,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를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과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함으로 그 땅을 더럽히느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면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면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되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악을 행했다 그래도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행음을 했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 이 땅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악인이 있으면 그 땅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거민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 이스라엘이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유다를 그래서 돌아오라고 시온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들어와서 어떻게 너에게 선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때는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에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는 아니할 것이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걸음에 대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예, 이제는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러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4장 돌아오라. 가증한 것을 버리라.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께 맹세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 어떻게 돌아오냐? 회개하는 방법. 옛것에 머무르지 말고 옛것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팔을 불고 모여서 기도하고 환난을 면하고 애곡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온다. 그러니까 회개를 옛것 버려야 돼요. 내 이때 가졌던 건 다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래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부르짖어야겠죠. 사무엘 그랬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는 하나님의 물을 길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그냥 그날 왕창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역사가 바로 회개하는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나 회개하려도 안 돌아오니까 에레미야의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에게 이 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심판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 에레미야를 또 여기서 만나게 되고요. 또 두 번째고, 그리고 멸망의 양상,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들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얘기도 안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우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우는 것밖에.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 우리 목회자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은 아이고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자기 일로 자꾸만 가는 거잖아요. 이 가니까 얼마나 또 이게 안타깝습니까? 이거 진정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레미야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5장에 가면 타락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몇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몇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대. 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 다른 사람이 뭐 애국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예,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맹세도 거짓말하고 아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법을 버리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무수하게 짓고 있으니,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전부 다 이러니, 예,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오죽하면 버리겠다고 하시겠어요.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살 것이다. 예, 자, 14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거든요. 근데 이 불이 우리 심령 속에 와서 터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강하지만, 그냥 이것이 죄악을 태우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무섭거든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말씀이 불이 되어서 살 것이다. 예. 적이 올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울어라. 예, 울어라. 우는 것밖에 없대. 울어라. 전능자는 나다. 전능자는 말도 하지 않는구나. 악인이 서로 미혹이 되었고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4장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에서. 예. 6장 유다의 말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도망하라. 북방에서 뭐요? 적이 온다. 살상이 크고 훈계를 받을 철저히 망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들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잔인한 민족들인데 그들이 오면 막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했으니까 거기에 예, 있지 말라는 거죠. 예, 도망하라. 아니면 그 여호야긴처럼 가서 항복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깨달으라. 할례 받지 못해 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게 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뭘로 해요? 욕으로 듣는데, 욕으로 듣는데. 이게 우리 설교할 때 목사님께서 저거 나보고 그러네, 누구한테 저 말 들어갖고 나한테 공격하고 있는데 이러고 앉았으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복 받으래도 아멘, 저주 받으래도 아멘,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해서 이거는 아멘이고 저건 노멘이고 이렇게 이 할례 받지 못한 그래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할례 받는 그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탐욕자,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탐욕,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잡혀 있다가 그리고 그들은 평강하다고 하나 평강이 없다.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자, 이런 말씀이 그들이 자 14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전부 다 지도자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다. 글쎄. 자, 가증한 일, 잘못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응? 거기에 대해 책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이 잘못은 지적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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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 교회 회개의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랬는데 괜찮아 괜찮아 뭐 세상이 그러니까 어떨 수 있냐 상황이 그런 건 어떨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뭐 잘못한 것도 그냥 다 감싸버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지 자꾸 거기서 잘못됐다고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자꾸 빠져들어가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에, 이렇게 전하니까 이 뭐라고 전하세요? 이게 16절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지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자,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선한 길로 가라 그러면 나는 안 가겠다. 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 꼭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하면 안 듣겠다, 안 가겠다, 안 하겠다. 율법을 거부해 버리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 나라에게만 하는 건가? 오늘 우리 보고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북방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7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죠. 2장부터 예레미야는 12번의 설교가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2장, 두 번째 설교는 3장에서 6장까지, 세 번째 설교는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설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어디서 설교하고 있냐?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고 막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해. 행위를 바로 해. 그래야 살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온갖 악을 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그건 거짓말을 따르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성전에 와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 도둑이 도구를 만들었다. 소굴을 만든. 예수님께서 이 말을 가지고 인용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게 성전이 아니지. 이런다는 거죠. 듣지 않는구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할 거야. 이렇게 새벽부터 계속 말을 했지만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래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 저희들의 행위를 봐라. 자식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떼고 아내는 떡을 구워서 하늘의 여왕한테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노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바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갖다가 그냥 온 가족이 다 동원해가지고 만들어서 떡 만들어서 갖다가 하늘의 여왕한테 태양신한테 갖다 바치고 이러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힌 거니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구나.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예, 자 이게 안타까워요. 성전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전 가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드려요. 예, 근데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어요. 예, 하나님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은 뭐예요?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바르게 돼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냥 세상의 것이 거기에 다 몰려가지고 세상의 축소판처럼 그냥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가?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지.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다가 다 두드려 팬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과거에나 예수님 때에는 또 현재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